주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실 진실한 종,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할 수 없는 이 물질적인 풍요와 이렇게 안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어떤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전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이렇게 풍요함과 또 안락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요. 또 영적으로도 원하기만 하면 참으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요. 또 언제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들처럼 이렇게 예배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풍족한 조건에 비해서 뜨거운 열정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악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 회당에 구약 정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일 만한 장소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심각한 핍박을 받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오늘날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같은 집사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지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즐겁게 이렇게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 사이에는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똑같은 주님을 믿는데도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구름 타고 이렇게 승천하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주님 곧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정말 승천하신 주님을 이렇게 목도하였고 또 그 주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기대와 또 기다림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만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사를 했고 덕분에 이 주님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또 그런 기대감에서 오는 신앙의 생기가 늘 넘쳐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가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는 이 생활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미지근한 어떤 표시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차가움도 없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자굴에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고 또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그런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35절,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36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혼인집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언제든지 그 문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인잔치가 신부 측에 가서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신랑 측에 와서 다시 혼인잔치를 또 하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신부집에 가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자기 집으로 다시 잔치하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언제 어느 때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던 종들이 주인을 잘 기다리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에 문을 열고 다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어떤 이 풍습을 예를 들면서 주님 설명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올 때 그 문을 활짝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하는 그런 종처럼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면 그 주인이 그 문 열어준 하인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의 옴을 알고 주인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그 주인을 맞이한 그 충성스러운 종에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아마도 그 이어지는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그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오히려 종이 주인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수종들어주는 그런 참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런 복을 받게 된다. 38절에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주 주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을 마침내 이렇게 맞이하고 그 주인을 아주 환대했던 그 종들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런 종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서 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종들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이 종들은 이렇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다시 언제 올지 모른다 하면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소홀히 하고 다른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그런 시대 같은 우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맡은 일을 소홀히 하고 또 그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놀고 떠들고 이런 어떤 일에만 그 즐거움에 빠져서 주인을 기다리며 감당해야 될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그 주인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고 그 주인에게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 인생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종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3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앞에서 한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여기에 보면 어떤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등불을 켜고 서 있다 하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띈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밤에 올 수도 있는 주인을 생각해서 미리 불을 밝히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모습이죠. 즉,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이렇게 등불을 들고 있다는 모습은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능한 것은 이 종이 참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돌아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편안함보다도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참 그분을 맞이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면 그 삶이 아무리 잘 산 삶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은 슬프고 또 실패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초점 맞추고 살아가야 될 일은,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또 그분을 맞이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청지기로서 맡기우신 일에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2절, 4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청지기란 말이, 진실한 청지기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에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청지기죠.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시간, 물질, 건강, 가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건강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할 것인지,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일 것인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주님을 맡기신 일들, 생명 살리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주님이 맡기신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진실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진실한 종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띠를 띠고 또 등불을 들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청지기로서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맡기신 일들에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